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의 저자 코리 텐 붐 여사는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군에 체포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결국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요, 그녀만 그 고문을 이겨내고 힘겹게 살아남았죠.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녀는 힘들었지만은 순종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나서 자신을 고문했던 수용소 간부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잔혹했던 고문의 기억과 상흔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때 그녀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녀는 그 수용소 간부를 향해서 손을 내밀며 말하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코리 텐 붐 여사의 삶은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의 선포를 그대로 증명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1절에서 거듭남의 시금석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처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시는 새 생명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언제나 같습니다. 자격을 만들라고요, 증명을 하라고요, 쌓아 올려놓으라고요, 남보다 낫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말이죠.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증명해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숨이 가쁘죠. 관계도, 일도, 신앙도 결국 자기 증명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사랑조차도요, 계산이 됩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상처받기 싫어서 나를 지키기 위해 사랑을 조건으로 바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너 자신을 증명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성적표를 들고 가는 길이 아니라 빈손으로 은혜를 받으러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원리나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생명은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께 속한 삶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새 생명이 가진 자연스러운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어떻게든 사랑해 줘야지 라고 다짐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사랑을 의지로만 밀어붙이면 결국에는 지치죠. 그런데 복음이 주는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하라 이전에 너는 이미 내 사랑하는 자녀다가 먼저입니다. 사랑은 이런 하나님과의 하나됨, 가족됨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흘러나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명을 들으면 먼저 부담된다, 무겁다, 버겁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부담이 되고 압박이 되고요. 또 하나의 숙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복음은 계명을 짓누르는 돌덩이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 계명은 숨막히는 요구가 아니라 생명이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마치 물고기에게 물이 물고기를 누르는 억압이 아니라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계명을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순서가 뒤집혀 버린 거죠. 순서가 뒤집히면요, 모든 것이 다 짐이 됩니다. 자녀이니까 사랑하고 아껴주고 희생하는 것인데, 사랑하고 희생하기 위해 자녀가 목적이 되면은 짐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요, 이런 순서를 바로 세웁니다. 생명이 먼저 주어지고 그 생명이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분의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짐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사랑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의무로 하면 버겁게 느껴지지만 사랑으로 하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기쁨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이 즐거움이 되듯이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은요, 억압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울타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자연스러운 호흡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요,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곧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믿음의 연수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로 드러납니다. 성도가 마주하는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하죠. 그래서 요한은요, 4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이죠.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요, 믿음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단순히 우리가 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려는 모든 가치체계, 세계관,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속삭이는 질서, 자기 중심의 가치, 죄가 만들어낸 공기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기준, 내 자존심, 내 통제 욕망, 내 두려움이 그 공기와 손잡고 우리를 지배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자기 증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비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불안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괜찮겠지. 또는 나는 또 실패했으니 이제 끝이야 라는 두 극단으로 몰아가죠. 둘 다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절망입니다. 둘 다 나를 중심에 두고 있는 거지요. 그 세상을 이기는 길은 노력이나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곧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느니라 라는 이 표현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승리가요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역동적인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합의 끈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압박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이어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내 시선을 바꾸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을 확신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를 깊이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바람에 흔들립니다. 낙엽처럼 이리저리 뒹굴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죠. 내 말도 남의 말도 심지어는 내 마음의 말도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세례의 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의 피로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분은 세례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세례와 십자가는 모두 그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 하나님의 증언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친히 확증하셨고 그 확증을 우리 안에 새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믿어라 이렇게 말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증언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 하나님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단단히 붙들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은 뒤에 비로소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질적인 생명이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능력이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 이 생명이 시작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아기가 성인으로 자라나듯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이 영생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성령을 통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이죠.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남들과 다르거나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사모하도록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망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이 말의 핵심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마치 향기처럼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눈앞에 있는 문제를 모두 없애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죠. 믿음은 세상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믿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사십시오. 사라질 세상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다가 담대하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여전히 버겁고 힘든 인생살이이지만 여전히 그것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짓누르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갔는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우리에게는 이 길의 끝에 반드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이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